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다시 한번 기회는 한 번뿐이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할 때 선택하죠. 직장 다닐 때도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언제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시험 칠 때 모르는 문제를 찍을 때도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1번이든지 2번이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면 그 결과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되면 어떨까요? 그 결과가 좀 씁쓸하겠죠. 또 심하게는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그 스승인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인생이란 한마디로 선택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전부 사과 과수원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사과 과수원이요, 여기 시작점이 있으면 쭉 가면 끝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 사과밭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과를 딱 한 개만 따오라고 했어요. 근데 규칙이 있는데, 한 번 지나간 길은 돌아올 수 없고 딱 한 개만 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도 나도 가서 이제 사과를 한 개씩 따가지고 소크라테스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래, 가장 마음에 드는 좋은 사과를 따왔느냐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스승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사과밭에 딱 막 들어섰을 때 정말 크고 좋은 사과가 보였지만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지나쳐서 그것을 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와서 보니까 처음에 본 그 사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내가 그걸 딸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또 다른 제자는, 스승님, 저는 처음에 크고 좋아 보이는 사과를 바로 땄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사과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딴 것을 너무나 후회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사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래,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네.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요, 선택의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선택의 결과다. 그래서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분이 우리 인생을 B2D라고 했어요. B2D. B가 뭐요? 태어나는 거, 본. D는요, D는 death, 죽음. 근데 B와 D, 영어 스펠 사이에 뭐가 있죠? C. C는요, choice, 선택이라는 거죠. 인생이요, 태어나서 죽는데 그 사이에 선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태어난 후부터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잘하지 뭐, 이럴 것 같죠. 근데 사실은요, 모든 일에는 단 한 번에 딱 한 번만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을 잘해야 한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요, 기쁨도 누리고 아주 행복합니다.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선택을 잘못하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평생과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도 누립니다. 선택을 잘하면. 또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번의 선택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드릴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둘 낳았어요. 말론과 기롤이라는 그 아들을 둘을 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그 베들레헴에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으로 갔으니까 이민 간 거죠. 이민 갔는데 왜 갔느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갔어요. 단순하게. 이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충분히 기도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괜찮았겠죠. 그런데 이들은 단지 가뭄으로 인한 그 흉년 때문에 다른 요소들은 다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모압 땅, 곧 이방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뭐라고 하느냐? 육신적인 선택이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딱 놓고 선택하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육신적인 선택. 자, 거기서라도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살아보겠다고 간 그 모압 땅이요, 비극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모압으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요 모압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해야 뭐든지 해볼 수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한 비극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귀하지만 목숨보다 귀하진 않잖아요. 근데 남자 3명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 가정에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3 여자만 딸랑 남았어요. 3명이 다 과부입니다. 이들이 가장 고민되었던 것은 남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닙니다. 가장 고민되었던 것은 이제 뭘 먹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먹을 게 너무 없었어요. 저도 어릴 때 참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 시대에는요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한 사람의 입을 이렇게 건사한다는 게 정말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뭘 먹고 살까? 뭐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과부 3사람이 얼굴만 쳐다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남편이 죽어버리면요 기가 찬다고 합니다. 전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책들을 읽어보면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남편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아멘. 옳지. 자, 이때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 아이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도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잘못된 선택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끝나버렸는데 이들은요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실제로 아무 대책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낙심하기 쉽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어떻게 코너에 몰아놓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암담한 시기에 이 세 여자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은 뭐냐? 나오미의 고향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룻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풍년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자,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 같으면 당장요 보따리 싸갖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갔겠지만은, 그런데 한 번 실패를 해봤잖아요. 그죠?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한 겁니다.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난 일로 집안 자체가 다 망해버렸는데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까 신중해야 되잖아요. 한번 실패해 본 사람은요, 그 다음엔 똑같은 실수를 잘 반복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이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나오미가 마음에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옳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왜냐? 이곳은요,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살 곳이 아니에요. 비록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망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죽은 두 아들 말론과 그 기론의 남동생이 없어요. 아들이 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의 뱃속에요, 더 이상 태어날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두 자부를 데리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이 유대인의 법에는요, 만약에 말론과 기론이 결혼해하고 두 자부가 있잖아요,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럼 두 아들이 죽으면 그 동생이 있으면 동생의 아내로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법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없잖아요. 뱃속에도 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겠다,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 보고 너희는 그냥 모압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사양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모압 땅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사양을 했지만은 이제 자꾸 권하니까 오르바는 그럼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이렇게 바꿔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늙은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가봐야 고생밖에 더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자기는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고향에 가가지고 아직 젊은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중에요,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이런 선택을 따라합시다. 실용적인 선택. 자기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실생활에 이거를 내용을요 딱 예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득이고 이렇게 하면 손해겠다, 그렇게 하는 선택을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아까 선택은 뭐라고 했죠? 육신적인 선택. 이런 것을요, 실용적인 선택. 이렇게만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요,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이때 잘못된 선택을 회상하면서 나오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라는 이름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귀염둥이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마라는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로 갔는데 마라로 돌아온 겁니다. 자신이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선택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압의 룻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보다 룻에게 주목해 보십시오. 룻의 고백을 보면 이 룻의 선택이요, 정말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그 나오미의 권면을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양보도 없었어요. 룻은 모압이나 유대냐, 친정이나 시어머니냐 하는 그 갈림길에서요, 시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해도 삶이 보장된 게 없어요. 왜요?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빈털터리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나오미의 권면에,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는 나오미의 권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것에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나오미에게 나보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는 무조건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어머니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언적인 말도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자식이 하나 없는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보면 룻은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말은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도 봅시다. 1장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제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가고 이제 룻은요,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이 붙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NIV 성경에 보면은 그 클링의 과거인 클렁으로 되어 있어요. 클렁. 무슨 말입니까? 붙잡고 늘어졌다, 달라붙다, 들러붙다, 고수하다, 집착하다. 우리 우스갯말로 껌딱지라는 말 있잖아요. 딱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성경도 봅시다. 룻기 1장 17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까지 룻이요, 나오미가 하는 말에 반기를 드니까 무조건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맹세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나오미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그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이런 룻의 선택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보장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가는 믿음의 선택은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요, 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다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선택의 결과로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반은요, 더 이상 성경에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 룻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계속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선택한 룻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는가? 룻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요,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침 보리 추수할 때였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막 딱딱 예비된 것처럼 이렇게 준비가 된 게 있잖아요. 간다고 갔는데 마침 보리 추수할 때니까 먹을 게 있잖아요. 먹을 게 있을 때 갔다는 겁니다. 이들은 먹을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가서 손 벌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걸 먹는 거죠.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법이 희한한 법이 있어요. 추수를 할 때에 그 나다를 흘린 거 있죠? 그거는요, 없는 사람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법이 있습니다. 그 추수할 때 추수밭에 가면 먹을 게 많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선택을 한 이들에게 보아스를 딱 이렇게 예비를 해놓은 겁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예비를 해놨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에서 부자이면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보리삭을 줍는데, 보리삭을 주우러 갔는데 나오미는 안 가고 룻이 갔어요. 근데 마침 또 그 밭이요,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다 형통하고 축복된 길입니다.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룻이 이제 보리삭을 막 줍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아스가 보았어요. 보고 자초지종을 쫙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주어라. 왜냐?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오랫동안 해야 되거든요. 계속 주우라는 겁니다. 또 자기 그 일꾼들, 사환들에게 시켜가지고 보리삭을 알뜰살뜰 다 챙기지 말고 더 많이 흘려라. 흘려야 죽을 거 아닙니까?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하니까 흘린 거 죽은 거는 법대로 되니까, 그죠? 합당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참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참 사람이 사람에게 도와줘도 지혜롭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일꾼들이 먹이려고 갖고 물도 귀하거든요. 여기는요, 물도요 룻에게 줍니다. 또 아무도 룻을 괴롭히지 못하게 딱 아주 엄명을 내려놨어요. 보아스가 괴롭힐 수 있잖아요. 여자의 몸이고 그러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인데 그 당시에는요, 사람 하나 죽여도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시대이니까 절대로 너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먹을 것도 넉넉하게 줍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은요,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죠? 일단 먹고는 배가 부르니까 죽지는 않잖아요. 룻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궁금해서 물었어요. 우리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루시오 시어머니 그 나오미에게 굉장히 효도하고 잘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막 괴롭히더라 그러면요, 괜히 얻는 거 없어도 그 사람 미운 거죠. 근데 나오미에게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다 이 말이요. 룻이 그렇게 나오미에게 잘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예. 룻은 죽은 곡식으로 나오미와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자초지종을 다 들었어요. 아니, 보리삭을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가 자기에게 이렇게 하더라. 자초지종을 다 듣고 그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잘하는 거, 기업을 물을 잘하는 것도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까지도 일러줍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고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친척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친척이 막 어려움 겪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그 친족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돕도록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이것을요, 기업 물을 제도다, 기업 무르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볼 때요, 룻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뭐 좋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좋게 보이게 만들면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저 룻이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보아스에게. 그런데 보아스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요?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기업 물을 자라 하고요, 챙겨버리면은 룻이 그 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 보아스가 아주 지혜롭게 있죠. 굉장히 그 사람에게 장로 10명 모아놓고 굉장히 부담을 줘가면서요, 먹을 게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막 딸린 식구가 있다고 막 이렇게 막 부담을 잔뜩 주니까 그 사람이요, 이렇게 양보를 해버립니다, 보아스에게. 그래서 보아스가요, 아주 합법적으로 이제 룻을 기업 물을 자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챙겨서 자기 아내로 이제 그렇게 삼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로서요. 왜? 보아스는 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결혼했으니까 아주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도 함께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룻이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 아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죠.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서 수많은 왕들이 나왔잖아요. 왕가가 된 겁니다. 왕의 집안의 선조가 된 거죠. 또 룻의 이름은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되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정말 이방 여인 룻이 말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번 잘했더니만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선택이나 실용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쉽다고요. 그러나 그런 선택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룻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일이 잘 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뿐인 기회를 언제든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